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여정과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또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찬양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난 예수가 좋다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진심을 담아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형제자매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
오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다시 한 번 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구원과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보라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반응과 어떠한 세상의 요동침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주어지는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사순절 첫 주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고난의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나라 사랑 주일입니다.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이 땅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손길 안에서 이 모든 땅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놀라운 그 기적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이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덮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화평케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온전한 영으로 주님께 우리가 예배와 영광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 위에 주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온전히 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온전히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에서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생명의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양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온 세계가 신음하는 오늘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평안과 부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채 앞도 예측 불허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립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유해한 바이러스들을 주님의 손으로 차단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소와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실만한 물가교회의 강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김봉철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사역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봄을 맞으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기쁨과 그 길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나가는 광고는 제가 좀 삭제하고 우리 두 번째 거리두기 안내입니다. 3월 5일 토요일부터 우리가 교회 새로운 방역 매뉴얼이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접종자, 미접종자 포함해서 70% 예배 인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자에 한 칸씩만 뛰어 앉아도 5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채워져야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 방역에 저마다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미크론이 많이 이제 흥행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또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이제 걸리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더 벌어질 것입니다. 또 그럴 때일수록 서로 또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뒤에 보면은 사순절 금식 기도회에 또 함께 하실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을 써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봄 가정 대신방 예약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31일 목요일까지 봄 대신방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체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교회로 좀 서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소를 다시 보내드리면 거기에 다시금 신방 예약을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문자 예약이 어려운 분들은 교회로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제 예약을 제약 작성을 좀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약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날짜를 잡으시고 거기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대선 투표 안내입니다. 이번 주 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귀한 일꾼이 세워지고 또 그 대통령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섯 번째 크리스천 베이지 양육 우리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예배 청지기는 다음 주는 김영석 집사님이 대표 기도시고 신민재 집사님조가 청소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훈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떡 나눔입니다. 지난 주간 송승준 집사님 모친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의 떡을 나눕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기도하는 분들, 또 우리 기도 제목들, 중보 기도 제목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
부터 30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14장 20절까지 말씀, 오늘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우리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언어로 함께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기의 첫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역으로 날짜를 이어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기간 동안 방황을 하며 거기에서 연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키면서 이 40일은 훈련, 어떤 연단, 그런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어떤 유의와 쾌락의 일들을 접고 우리가 좀 절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주님과 좀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사순절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기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기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다분히 우리는 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 안에는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계명을 우리가 종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로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으로 바로 마가복음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의 12장 28절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슴지 않고 그 첫째가 되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사랑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랑이라는 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바로 사랑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이 사순절기라는 의미 속에 바로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천국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초청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뭐예요? 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방해 전략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초청장을 우리가 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것으로 유혹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두지 않고 바로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마음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천국 잔치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의 14장 다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우리에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잔치를 배설했던 주인의 마음이 있는데 이 잔치에 대하여서 거절했던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4장 18절에는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19절에는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소 5겨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 겨리가 2마리가 끌 수 있는 쟁기를 한 겨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시험해 보러 가야 돼서 내가 잔치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갔습니다. 나는 이제 장가 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마다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오늘 이 잔치를 배설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로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초청장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그 잔치의 자리를 더 사랑하기보다 우리는 이 땅의 요소들로 인하여서 그 잔치보다 더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천국 잔치를 거절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제의 문제. 우리가 이코노미라고 하죠. 여러분, 경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밭을 사서 나는 가지 못하겠다. 밭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뿌리면은 곡식이 자라나고 그들의 모든 의식주가 사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곡식을 팔아가지고 옷도 사고 필요한 용품도 샀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것은 그 밭을 일구어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소 아니겠습니까? 결국 밭과 이 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의 연장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바로 이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과 모든 생필품을 마련해 줄 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생활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갈 수 있고 목숨 생명의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경제의 문제, 밭과 소의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여러분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성경의 비유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경제의 문제 때문에, 이 경제 문제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배설을 거절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경제를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바로 이코노미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먹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부양하게 하고 우리로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게 하는 바로 경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은 밭과 소를 샀기 때문에, 이 경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경제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경제의 논리를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경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경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우상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를 우리는 거절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바로 유혹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경제를 예배하거나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만족을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 너희가 경제를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밭이나 소나 시험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바로 시험 테스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매주일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한 이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경제를 예배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바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경제를 예배하지 않아도 나를 먹게 하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창고에 걷어들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경제를 예배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날이 여러분 오늘이 안식일 주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로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은 다 복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온다 하더라도 이 천국잔치의 배설이 이 마지막 때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천국잔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이 나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가 중요해?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런 말을 해보았거나 이런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내 안에 끊임없이 경제를 예배하려고 하는, 계속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내가 시험해보고 내가 해야 돼서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오늘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은 오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경제를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 천국잔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의 문제, relationship이라고 하죠. 관계의 문제. 자, 오늘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그 잔치집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와 함께 그 잔치에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장가 갔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다.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신혼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런 건지, 그 와이프가 무슨 잔치집이야 나랑 놀아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 어디 놀러가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장가 가서 나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의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무리들이 온전히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툭툭툭툭 떨어질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관계의 우상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어머니, 때로는 시어머니, 때로는 형제 자매들의 반대와 박해 때문에 뚝뚝뚝 떨어질 사람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너희가 있잖아, 너희의 부모, 너희의 자녀, 너희의 형제 자매들 너희가 정말로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는데 왜 형제 자매, 부모,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상한 이런 이간질적인 발언처럼 들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저 천국 잔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또 다른 하나의 장애물이, 바로 이 관계의 우상이라는 장애물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것 하나를 더 중하게 여기던, 경히 여기던, 어느 것 하나를 더 버리던, 어느 것 하나를 얻던, 바로 그런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친구 따라,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관계 따라, 때로 우리는 이 천국잔치를 거절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천국잔치 갈 수 없습니다,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이 한국 교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관계의 우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벌어집니까? 우리 교회들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해보고 하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 가족들이 이제 나이도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하셔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우리가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어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하물며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도요, 믿음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자녀들, 또 형제들 교회 못 가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지혜롭게 일시적으로 안 간다고 하지만 그게 일시적이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예. 또 그 안에 사단이 또 역사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시적인 상황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게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졸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를 생각해서 평화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죠. 야, 내가 화평을 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아니라 나는 분쟁하고 싸움시키러 왔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집안에 5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셋과 둘이 편을 먹고 둘과 셋이 편을 먹어가지고서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정의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작 그때가 오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또 영적 전쟁이 잘 안 일어나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다 보면은 그때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관계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가족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도리어 분쟁을 주러 왔다. 너희가 서로 아들과 아들이, 며느리가 서로 시어머니와 함께 이런 분쟁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의 시대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의 우상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너희 자기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깊이 알고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낸 과정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박해와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렇죠? 저도 뭐 호적에서 빼버린다, 뭐 한다, 뭐 난리를 피우면서 서로 간의 관계도 깨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럼에도 그 화평, 그 분쟁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너희가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첫째로 여기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 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첫째는 하고 하면서 분명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 분쟁이 있고 우리가 가족끼리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의 관계의 우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비유맞추고 또 사람의 말을 잘 따라주면 그게 때로는 지혜인 것 같지만,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어느 하나를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다 따라주면은 그게 지혜인 것 같지만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멸망에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내가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 여러분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여러분 더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더 망하는 길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런 가족끼리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풀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어요. 근데 인간의 관계를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요, 이게 풀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깊이 가슴에 새겨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의 우상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가 1순위로 여기고 살게 되면 여러분 그 관계도 하나님이 여러분 풀어가시는 놀라운 손길이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천국잔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앞으로 이 경제의 문제와 그리고 이 관계의 우상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을 우선시하면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가 여러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죠. 이 경제의 우상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경제를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계의 우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1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모진 풍파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그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중에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용솟음치는 우리의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성적인 우상이든, 그게 먹은 식욕의 우상이든, 그게 어떤 또 다른 우리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뭐요? 그분을 더 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는 경히 여김으로 내가 내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여러분, 사순절기가 여러분에게 그런 훈련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 되어서 사순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삶의 질서를 통치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여러분 관계의 복을,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기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정말 그 모든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우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우리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번 노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아멘. 주 백성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우리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우리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마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 한번 우리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늘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배설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경제의 무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관계의 무상 속에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기 위해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한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저기가 저기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사순절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늘 첫째 우리의 삶의 늘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경제가 우리의 삶의 으뜸이 되었던 때가 있었고 때로 우리가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관계라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고 속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때 겨우 얻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는 자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자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 바치는 것을 멈추게 했고, 그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 그로 하여금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온 세계의 열방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말할 것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 육적인 복, 관계의 복, 사회적 정서적 복, 우리의 재물의 복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경제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정의 예물을 드리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성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질 때 주의 영광 가운데 쓰는 이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경제와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 응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도 예배하는 예배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천국의 초청자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사순절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 경제의 우상 그리고 관계의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으뜸이요 1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므로 하늘의 천국 백성의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넉넉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들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